할렐루야. 저는 일본 이카호 중앙교회, 일본의 군마현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교회 홈페이지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ikahochurch.com입니다. www.ikahochurch.com 이를 들어오시면은요, 저희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하는 구좌입니다. 헌금하는 구좌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명의 홍성필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 보내주실 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간증이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런 저희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소감도 괜찮습니다. 메일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카호처치 @gmail.com입니다. 이쪽 보내주시면은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요, 방송을 올리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4회 오늘인데, 작심 3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끼리 숨겨서 뭐합니까? 몸이 좀 아팠습니다. 잇몸이 갑자기 이렇게 좀 부어가지고요. 주말에 말씀 전할 때에도 간신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올릴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을 올리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병원에도 다니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면서 약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병이 좀 많이 낫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4회죠. 2015년 12월 13일자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경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회에 좀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줄줄 나오고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워낙 좀 교회 좀 다녔다 하면은 워낙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높아심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도 이번 설교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 23편을 이제 그 성경 말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말씀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소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뭐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제가 그냥 다 워드로 막 치고 그다음에 프린트로 뽑고 이제 그랬지만은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쇄하시는 이제 곳에 이제 맡겨서 그다음에 이제 뭐 주일 아침이나 그 토요일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 주일날에 이제 그 성도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배포를 이제 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도 큰 교회셨나 보죠. 그래서 인쇄소에 이렇게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찬송,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이제 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교 제목을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이분이 인쇄소 사장님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반문을 그쪽에서 하더래요. 뭐라고 반문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끊었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보를 이 목사님들께 딱 받아들고, 딱 보니까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말씀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이제 맨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고 놀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주보에 적혀 있는 설교 제목을 보았답니다. 다시 보니까는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라고 적혀 있더래요. 근데 몇 번 읽어보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잘못 찍힌 오타이긴 하지만은요, 잘못 찍힌 이 말씀을 보고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그 성경책 보면은요, 신구약 합쳐가지고 66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장수가 1189장이래요. 절수를 보니까는요, 아마 개역 개정이겠죠. 31,102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모두 다 통틀어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정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보다 더 명쾌한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다윗이 어떨 때 이런 시를 지었을까라고 이제 궁금하게 생각한 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고 싶을 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또 어때요? 우리에게 좀 조금이라도 뭐 아프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다른데 뭐 이렇게 여기저기 온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라고 하면은 잘 이렇게 좀 믿음이 좀 있다가도 보면은 실망하고, 정말 그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 23편, 시편 23편을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타습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행복에 이렇게 충만할 때였을까라고 이제 하면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23편은 어떤 때 이 다윗이 지었냐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제 그 쿠데타를 의해 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갈 때,
그때 오히려 이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슨 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무슨 정말 이렇게 실망했다, 뭔지 이렇게 낙담하거나 그런 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면은요, 정말 이런 것이 떠올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쁘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있는데, 저희들 기르는 강아지도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좀 이렇게 그리고 좋아하면 그래요. 아니, 사람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그 좋아하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좋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좀 약간 약간 좀 이렇게 심술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일이 안 풀린다고, 쉽게 삐지고, 아니면은 뭐 실망하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에는요, 정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그냥 창대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뭐 복이고 너는 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니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어마어마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갈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혼자 가라고 해요? 야, 나 너한테 축복 드릴 거니까 또 혼자 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언약,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점을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살펴보면요,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살펴본 구절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맨 처음엔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그 아버지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하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요. 데라가 무슨 이유로 가나안 땅, 자기가 살던데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 전에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테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라고 맨 처음에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해서 결국은 축복도 받지 못한 채 거기서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한 주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의 맨 처음에 살았던 우르 땅,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결국 도중에 하나님 땅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들인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맨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한테 그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결국 가다 보니까는 이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도 아들도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던 아버지 데라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이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것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약관, 정말 나이 30에 그 당시로서는 정말 최대 강국이죠. 애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와 같은 총리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 그 나이 30이라고 하나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다윗은 또 어때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이렇게 뭐 치고 이제 있으니까는 형들은 무슨 뭐 손님이 왔대. 그래가지고 형들은 다 이제 불려가고 막내로 남은 다윗만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야 너 다윗 너도 좀 다 오래. 그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님 하나님 막 여기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고생길이 시작이죠. 사실 새로운 삶이라기보다는요 고생길이 시작입니다. 물론 그 다윗이 정말 어린 나이에 그 정말 아말렉 군대 뭐야 갑자기 생각나네. 그 골리앗을 정말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큰 승리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정말 이제 다윗의 인생이 정말 인생이 좀 풀리나라고 이제 했더니만은 당시의 왕 사울한테 밑보여가지고 또 쫓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쫓길 것 같아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쫓기게 됩니다. 정말요, 그냥 가만히 10년 살기도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내 목숨을 노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와. 그리고 그것이 무슨 그냥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 왕이 나의 목숨을 노리려고 쫓아와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그걸 도망다니게 돼요. 정말 제가 생각하면은 글쎄, 1년? 2년? 어쩌보면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글쎄,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나 더 이상 지쳐가지고 못해. 953 때 353 알아서 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도망가 다니죠. 아주 이렇게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윗 왕이 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요셉이, 무슨 축복은 무슨 됐어요? 그냥 나 굵고 짧기가 아니야. 그냥 가느다랗고 길게 그냥 살다가 말래. 무슨 축복이야. 됐어냐. 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평범하게 그냥, 길고, 가늘게 이렇게 살다가 말래.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있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언제 자기 왕을 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정말 됐어요. 정말 무슨 왕이고 뭐고 다 쳐쳐. 정말 난 하루라도 정말 다리 뻗고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 정말 이렇게 정말 왕이 내 목숨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됐어. 나 다 왕이고 뭐고 다 집어쳐.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정말 이스라엘과 유대를 40년 동안 다스렸던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요, 큰 창고에 고화가 가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천사한테, 이 금보화, 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삐까번쩍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천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것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받지 못한 축복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받지 못한 축복들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니면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해가지고 큰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아주 큰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거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조류학자가요, 새가 알을 깨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부리로 이렇게 껍질을 깨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관찰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서 그 새가 알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요, 아주 그냥 열심히 아주 그냥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알에서 이렇게 막 그냥 부화해가지고 그냥 얼마 안 되는 그 부리를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알을 깨고 나옵니다만, 근데 어미새는 이걸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조류학자가 불쌍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알 껍질을 깨줬대요. 아주 너무 힘겹게 이렇게 깨고 나오니까는. 그러니까는 새가, 그럼 새끼 새가 그럼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니까는 나와서 픽 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알에서 나올 때에는 모든 근육 힘을 쓰면서 근육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도와주니까는 그것을 다 깨면서 생길 근육을 못 만들어지니까는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알에서 나오는 새끼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새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뎌야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귀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욥기 1장 1절에 의하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야,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조금 기니까는요, 좀 빨리 읽을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건 무슨 엎친데 덮친격도 아니고 설상가상도 아니고 무슨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가 없어. 그 사람이 아직도 말하는 중에 말이 다 안 끝나서 다시 또 와가지고 또 불행을 얘기하고 또 말이 다 안 끝나서 다시 또 불행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좀 정신이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짐작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질병까지도 앓게 돼요. 아주 혹독한 질병이죠. 욥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정말 아주 좀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고 정말 호화롭게, 남부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정말 이렇게 정말 세상에 제일 가게 아주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 정말 모든 자식들도 다 잃고 모든 재산들 다 잃고 자기도 정말 이렇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이건 긁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질그릇 그 깨진 가지고 그냥 몸을 버벅 긁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처참한 그런 광경이겠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다음 절을 보면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보고요, 욥의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재산들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가 욥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욥이 겪은 또 하나의 저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아내가 나쁘다든지 하면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사탄은요 항상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탄이 와서 너 이 지경, 너 이 꼴이 됐는데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너 아직도 하나님이 너 구해줄 것 같아? 아니야, 꿈 깨. 하나님 너 버렸어. 이렇게 네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관심도 상관없어. 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은 너 지금 이렇게 이 꼴 당하는 거 가만히 놔두시겠어? 사탄이요, 여기서 큰 소리로도 안 해요. 속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이 전술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기원전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언제요? 21세기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수법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귀에 대고 속삭여요. 하나님 너 버렸어. 네가 어떻게든 하나님 상관 안 해. 그런데 아직도 너 하나님 믿고 있어? 야, 됐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비단 이 욥이나 아니면 우리한테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도 분명히 속삭였을 것입니다. 요셉한테도 분명히 속삭였을 것입니다. 다윗한테도 분명히 속삭였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은 속삭임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보살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환난을 겪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내 원수 앞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단 말이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아멘! 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목자의 최대 임무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목자가 관리하는 양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예요?
하나님은 그렇다. 누구의 목자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